율법에서 자유하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로마서 7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구절을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나온다. 우리는 태어날 때 결혼관계로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남편이 있는 여자로 태어난다. 그 남편이 율법이다.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태어난다. 율법이란 남편은 지적질만 한다. 본인은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물 달라, 밥 해와라, 청소해라. 집안이 왜 이러냐? 애는 왜 이렇게 키웠냐? 지적질만 하는 남편이 율법이다. 능력은 안 주면서 명령만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기도해라, 금식해라, 순종해라, 의지해라. 이 남편하고만 살면 너무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중요한 것은 이 남편과는 이혼이 안 된다.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이미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면 간음이 된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너무나 장수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내가 이 남편에게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남편에게서 해방이 된다. 십자가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여자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린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함해서 죽인 후 율법과 이혼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율법과 이혼했다는 말은 우리의 의무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어떤 규정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고 판단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으며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금도 안 해도 된다.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된다. 11조도 안 해도 된다.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양육도 안 받아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율법으로서의 자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모른다. 율법과 이혼했다. 내가 이혼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혼이 되었다. 율법과 이혼한 후에는 혼자 살 수 없다. 자유한 여자는 없다. 율법과 이혼하면 두 번째 남편과 살아야 된다. 재혼을 꼭 해야 된다. 재혼한 남편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사는 게 더 좋다. 첫 번째 남편은 지적질만 하는 남편, 남의 편이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다 한다. 여보 청소해 해놓고 자기가 청소를 다 한다. 여보 돈 벌어 와 해놓고 자기가 돈을 다 번다. 지적한 것을 자신이 지키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은혜다. 은혜는 판단 정죄가 하나도 없다. 주기만 하는 남편이다. 한마디로 죽여주는 남편이다. 신앙생활 하면 남편이 바뀐다. 남편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현실에 이런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된다. 나도 이런 교회나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책이 우리나라에 10권 넘게 번역돼 있다.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이다. 그 책의 내용이 우리는 율법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스도 남편과 살고 있다. 그 책을 읽은 미국 감리교 목사가 미국 감리교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고 율법과 살고 있네요 라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영적인 간음 상태이다. 전 남편인 율법과 이혼해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인 율법이 불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두 남편 다 버릴 수 없고 둘 다 너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만은 아내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한 남편으로서는 마음이 찢어진다. 간음이다. 우리가 율법과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게 로마서 7장이다. 우리는 규정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살아야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마리아가 된다. 내가 율법이란 남편과 살면 내게 율법이 잉태되어 나온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찌르는 것만 나온다. 율법과 이혼해야 내 속에서 율법이 나오지 않는다. 율법과 살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살면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리스도 남편을 알고 나니까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가 보였다. 회개하려면 죄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면 내 죄가 보인다.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보인다. 그리스도 남편은 나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고 지적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말한 것을 자신이 다 해준다. 내 사랑을 받기만 하라는 남편이다. 내가 그 남편과 살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이 뭔지를 통 모른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정말 눈꼽만큼도 요구하는 게 없다. 나는 목사지만 나에게 주일 예배 꼭 참석해야 돼. 꼭 설교해야 돼. 목회 잘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 하는 것이 없다. 주님은 조금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목회 힘들면 언제든지 때려치워. 기도 힘들면 안 해도 돼. 내가 너한테 마음 줄게. 기도를 원하면 기도할 마음을 주고,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할 마음을 주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의 마음을 줄게. 명령은 없고 주기만 하는 남편이 그리스도이다.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도 되지만 해도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없다.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말라야 한다는 것도 율법이다. 헌금을 안 해야 한다. 11조를 안 해야 한다가 아니다. 안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한다와 안 해도 된다는 다르다.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11조만 하고 끝날 것이다. 예수 생명으로 살면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주게 되어 있다. 11조가 다 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처럼 11조 정도가 아니고 다 드리고 싶어진다. 그게 신약 성도의 삶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여기서 몽학 선생은 율법이다. 로마 사회에서는 종 가운데 가장 지식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 종 중에 스승이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집안의 가정교육을 담당한다. 로마 사회는 아주 독특한 사회다. 종의 자식들과 주인의 자식들이 몽학 선생이 똑같이 교육한다. 그리고 성인신 날 시험을 쳐서 건강, 인격, 능력 등을 매겨 성적 순으로 끊는다. 성적이 안 되면 아들이 되지 못한다. 무서운 사회이다. 로마 사회의 가장 특징이 입양아가 최고로 존중받던 사회였다. 로마 가이사 중 많은 사람이 입양되었다. 엄청난 능력이 아니고는 입양이 되지를 않는다. 자기 아들보다 더 탁월해야지 입양된다. 성적순으로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도 타락하면 종이 된다. 그 정도로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배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몽학 선생 밑에서 12살
정도까지 맞으면서 훈련하고 13살에 시험을 치고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합격한 아이는 아들이 됐지만 그동안 자기를 패고 훈련했던 몽학 선생은 여전히 종이다. 그럼 13살 아들이 그동안 자기를 훈련하고 두들겨 패던 몽학 선생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아이가 13살이 되면 몽학 선생이 아이를 보고 벌벌 떤다. 13살 몽학 선생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몽학 선생이 아들을 보고 두려워서 떤다. 이 아들은 몽학 선생 위에 있다. 몽학 선생의 아래로 가면 안 된다. 그게 갈라디아에서다. 아들은 율법을 다 배우고 합격했으니 이제 무엇으로 살겠는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산다. 반면 종은 규정에 따라 산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종이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영적인 간음 상태로 살고 있다. 그것을 13년 전에 알게 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연합하였으므로 이제는 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내놨어야 하는데 율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율법만 내놨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다가 큰 고난이 오니 견디지를 못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없었다. 좌절하고 절망했다. 그런 절망의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보였다.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생명으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규정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규정은 못 지킨다. 규정 아래 살면 아직까지 내가 아들이 된 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이다. 사도행전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15장이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유대는 예루살렘이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5명 정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인데 율법이 없었다. 바울은 그 교회에서 처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이 복음이 처음이고 끝이었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율법이 필요 없었다. 예수가 사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겠는가? 예수 생명 자체가 율법 이상의 삶이고 사랑이니 율법 이상의 삶이 나와버린다. 그렇다면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수도 믿지만 여전히 성전에 가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이 그대로 있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변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는 믿지만 율법을 못 버린다. 여전히 안식일, 정결 예식, 절기, 유월절, 무교절 등을 지켰다. 돼지고기를 못 먹고 우상에 드린 제물들을 못 먹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못했다. 이걸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동안 율법을 못 버렸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 없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율법 없이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너무나 자유로웠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 그냥 모여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교제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려고 와보니까 개판이었다. 구약의 규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면 유대인이 부정하게 된다.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무척이나 엄격하다. 어느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앉아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그 정도로 무섭다. 베드로도 율법 밑에서 고생하면서 율법으로 살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였다. 순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이것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고 바나바도 아이고 나도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때 바울이 열을 받아서 베드로 이리 나오시오, 바나바 이리 와봐 하고 그들을 불렀다. 새파란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와 바나바를 완전히 죽여버렸다. 당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아닌 자로 율법 없는 자로 살다가 그 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모두가 그들을 따라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최전방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에도 쓰고 사도행전에서도 써서 베드로를 반 죽여놨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 놓으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 이런 일을 계속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열을 받아서 이 복음에 율법을 더하는 자는 천사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라고 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제1차 공의회를 연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였다. 이때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전체가 모여서 결정한 것이 율법이 필요한가 아닌가였다. 공의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한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말이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논의한다라는 말은 자기들 안에도 논쟁이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말이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노력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다. 차별이 없단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2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
율법을 더하지 말라는 보다. 그러나 율법으로 더러워진 음식은 안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이 또한 권고사항이다. 명령이 아니다. 음행을 삼가하는 것도 권고사항이다.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는 피를 안 뽑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따라서 고기를 핏째로 먹는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도 권고사항이다. 율법을 다 폐했을 때 이 권고사항이 필요한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이다.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일단 만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고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고 있으면 그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만 이야기한 것이고 초대 교인들이 율법을 다 폐해버렸다. 이게 첫 번째 회의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안식일, 절기를 다 없앴다. 그뿐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십계명도 율법이다. 십계명의 의무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십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완성된 것이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해방됐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이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권고사항밖에 없다. 이런 조항을 잘 지킨다면 다른 율법에서는 자유하면 된다. 이렇게 끝난 것이 사도행전 15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에베소서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다고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 때 그 담이 무엇이겠는가? 율법이다. 율법의 담을 허무셨다. 사실 지금 불신자와 신자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면 안 된다. 사실 지금도 불신자와 신자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면 안 된다. 불신자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쉽게 복음이 증거되기도 한다.